사랑의 의미와 가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듯 했지만 평생 지을 수 없는 콤플렉스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콤플렉스가 뭐였을까? 눈썹이 없는 겁니다. 눈썹. 자, 눈썹이 없는 것은 그녀의 깊은 가슴앓이였습니다.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마음이 늘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런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둘은 뜨겁게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둘은 결혼을 하고 살림을 차렸고, 그러나 눈썹이 없는 아내는 비밀이 탄로날까봐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3년이란 세월이 무사히 넘어갔고, 그러다가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못했던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 사업이 일순간에 망하게 됐고, 두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한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은 바로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연탄 손수레를 직접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고 그렇게 열심히 연탄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그리고 꽃샘추위의 그날이었습니다. 손수레에 엿단가루가 날아와서 아내의 얼굴이 온통 검댕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로날까봐. 그때 남편이 손수레를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꺼내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간 아내는 눈썹이 지워질까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얼굴을 모두 다 닦아 주었습니다. 자, 눈물까지 다 닦아준 뒤에 다정하게 웃으면서 남편이 다시 손수레를 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던졌던 말 한마디. 여보, 나는 당신 눈썹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깊은 마음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눈썹이 없다는 것을 나는 결혼하자마자 결혼 초기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꽃샘추위가 바람과 함께 오던 그 봄날에 그 이후에 그 여인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안과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 사이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 테러와 전쟁에 난무하는 무섭고도 잔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면 어쩌면 불안하고, 더 갖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서 경쟁에 골몰하는 시대, 한마디로 사랑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만이 힘이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힘있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을 잃으면 눈은 반짝이는 빛을 잃고 입술에는 미소를 잃어버리고 삶은 감동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가슴에는 열정과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으면 인생은 꿈을 잃고 목적과 비전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작은 것 속에 숨어있는 사랑의 가치,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돼서 감격과 은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끝없고 황량한 광야, 이 광활한 모래의 바다, 황폐한 땅, 끝이 없는 땅, 춥고 무더운 땅, 물이 없는 땅. 그런데 이 사막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막에도 겨울이 있어요. 이 광야의 겨울은 어떨까요? 우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죠. 자, 비가 내리는데 황야하고 황폐했던 그 땅에 생명이 파릇파릇 살아납니다. 순식간에 새파란 생명의 풀로 뒤덮이죠. 작은 나무들이 다시 바로 잎을 피우고 사방에 생명체들이 몰려들고 그 비는 생명의 비여 은혜와 축복의 단비입니다. 황폐했던 그 땅에 모래와 함께 생명은 죽어있는 듯 했으나 비가 올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비가 필요하죠. 그 비는 무엇일까요? 삭막한 영혼을 살리고 피폐했던 영혼을 회복시키고 패역한 세대를 살리고 분노와 부정적이고 어둡고 음산한 시대를 살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단비, 십자가의 사랑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비, 십자가의 그런 생명신비, 풍요로운 기적, 생명력 있는 활력의 기적, 회복과 부흥의 기적, 형통과 축복의 기적, 이런 기적들은 결국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주님의 몸인 생명체, 유기체, 바로 회복의 그런 DNA를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사랑하기를 경쟁하는 곳입니다. 사랑 나누기 경쟁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랑을 소리 없이 더 잘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영원한 사랑을 소리 없이 나눌 수 있는가? 누가 더 오래오래 참는 사랑을 하는가? 누가 더 온유한 사랑을 묵묵히 할 수 있는가? 누가 더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더 많이 잡아줄 수 있는가? 누가 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가? 누가 더 고난의 자리에 살짝 들어가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이런 사랑을 하는 것, 이런 사랑을 누가 더 잘하나?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누가 더 구제와 선교를 더 잘하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과는 다른 경쟁이 있는 것,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베품과 나눔과 희생과 긍휼이 넘치는 것. 자,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선수입니다. 여러분은 선수. 저는 누구일까요? 코치입니다. 코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 감독관입니다. 감독관. 황폐한 사막 같은 세상에 생명의 풀이 돋아나고
행복이라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참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약점, 감추고 싶은 눈썹은 건드리지 말고 남편과 같이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웃어주는 것. 그런 DNA, 사랑이 해답, 십자가의 사랑이 해답, 교회에서의 사랑이 해답. 이게 바로 이제 교회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자,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랑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안에 어때요? 사랑의 DNA가 틀림없이 있다고요. 이 사랑이 파괴됐을 때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DNA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소명으로 주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운 사람들.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신명이 나는 사람들, 우리들이죠. 또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법 그래요. 수많은 검찰이 뭘 위조했다, 버렸다, 조사를 하고 막 이거 붙이고 법을 만들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거 별 볼 일 없는 건데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최고의 법이 뭘까?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이 필요하냐고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2장 8절.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 이 법보다 위대한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너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둘째는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따라하세요.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뭐예요? 십자가야. 서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사랑은 율법의 완성, 또 하나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 그 첫째가 뭐냐?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요약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사랑이라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하나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만을 바라보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의 딸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대상, 절대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랜 인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를 감수하는 것이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NIV 성경을 보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내가 뭘 좀 하고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더 들어와요. 끝까지 사랑을 하다 보면 더 들어오는 것이죠. 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억울해하지 말고 자꾸 손익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계속 나누고 베풀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하나님이 본질이니까 우리도 자녀니까 DNA가 있죠. 사랑이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고 열매가 있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절대화시키는 것이죠. 오랜 인내를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사랑은 기뻐하는 거예요. 뭐와 함께? 진리와 함께.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여러분은 선수입니다. 사랑의 선수. 저는 코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더 많은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부 예배에 제가 사랑을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뭘까? 복음 증거였습니다. 복음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가 이 일에 모든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목회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랑의 또 의미와 또 그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2부 예배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랑 안에서 더 큰 축복의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지금도 최예순 선교사님은 아직 캄보디아의 꼭궁에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곳에서 사역자를 만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5월 3일 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사랑하기에 힘을 내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